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 어떤 남자가 사제관 문을 두드립니다. 신부님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입니까? 나갔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한 신자분이 임종에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부님 빨리 가서 병자성사를 주십시오. 신부님은 당연히 가야죠. 죽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뭘 챙길까요? 병자성사 하는데 필요한 게 있죠. 뭐가 필요합니까? 물론 책도 필요한데 노자 성체 그리고 기름, 병자 성유를 들고 나가는데 그 시대는 지금처럼 편안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신부님이 수단을 입고 장배기를 입고 영대를 걸치고 또 성압을 품에 안고, 성압 덮는 거 있죠? 황금색 성압을 품에 안고 갑니다. 지금은 조그만 성압이 있지만 그 시대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감실에 모셔져 있던 큰 성압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앞에서 농부가 이끌고, 이 사람은 농부였거든요. 농부가 이끌고 뒤에 신부님이 따라가는데 걷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하지만 비는 엄청나게 오고 벼락이 천둥까지 치는 거예요. 번쩍번쩍하면서 위태롭죠. 빗줄기는 계속 굵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가는 길에 계곡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신부님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물이 없을 때는 도로로 쓸 만큼 물이 없는데 모래도 되어 있는데 한번 비가 오기 시작하면 여기가 물이 가득 찬 계곡이 되기 때문에 휘몰아치는 계곡은 위험하잖아요. 우리 계곡에서 캠핑할 때 그런 말 하죠. 물이 불면 큰일 나니까 텐트를 치지 마십시오. 그래도 그 말 안 듣고 텐트 쳤다가 큰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마을에 가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 텐트 치지 말라고. 괜찮다고 합니다. 왜? 괜찮은 것 같으니까. 비가 안 오니까. 하지만 동네 사람들 알고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돼요? 동네 사람들 말을 잘 들으면 돼요. 혼자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성체를 모시고 나아가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무릎을 꿇어요. 옛날엔 그랬습니다. 신부님이 성체를 모시고 가면 성체에 대한 신심이 엄청났기 때문에 원래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거룩한 성체 성형을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성혈이라고 하잖아요.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성체 신심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외형적으로는 빵과 포도주지만 그 실체는 예수님의 몸과 피다. 실체 변화라고 합니다. 빵과 포도 형태가 있지만 그런 실체는 예수님의 몸과 피니까 사람들이 보고 무릎을 꿇습니다. 성체가 거동할 때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병자성사를 할 때나 봉성체를 할 때는 대충 준비하지 마라.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성체를 모시고 갔는데 정작 환자분은 뭐 하는 줄 몰라. 매월 한 번씩 있는 게 뭐죠? 이건 봉성체예요. 봉성체는 뭡니까? 환자 영성체라고 하잖아요. 성체를 모시고 가서 영에 드리는데 원래 성체는 기본적으로 어느 때만 모실 수 있죠? 미사 안에서만. 그러나 이분이 아프시니까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가 내 안에 오시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대충 신청만 하고 무슨 딜리버리 서비스도 아니고 요즘에 무슨 택배하는 것처럼 음식도 배달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제가 무슨 딜리버리맨이에요? 성체 모시고 가서 무슨 햄버거 전달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성체가 오실 때는 가족 모두가 중심이 되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떤 준비? 성체를 모실 준비를 하는 거죠. 방도 치워놓고 환자 옆에 앉아서 함께 이제 예수님 오시니까 맞이해야죠 라고 알려드리는 거죠. 근데 가도요 잘 몰라. 심지어는 뭐 먹다 맞이하는 분도 있어.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가끔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신부님 안타깝잖아요. 아프시니까 성체를 좀 모셔드리면 안 됩니까? 저도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성체에 대한 신심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도 하지 않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봉성체를 할 때는 가족들이 신경을 써서 한 달에 한 번 주님이 오시는구나 하면서 기다린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체는 아무에게나 모셔주면 안 되니까. 이게 점점 나약해지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성체 신심은 시대가 변해도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신부님은 성체를 모시고 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체에 대한 경배를 하였어요. 하지만 계곡에 도착했을 때 신부님은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계곡에 물이 불기 시작을 하면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다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찌하나 고생했는데 다행히 계곡에 도착했을 때 카라이제트라는 계곡인데 되게 유명한 계곡이 지금은 그때는 유명하지 않았지만 거기가 물이 안 찬 거예요. 다행히 건널 수 있었어요. 건너가서 노자성체를 영해 줍니다. 노자성체가 뭐죠? 비아티쿰이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길을 떠나는 사람,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이잖아요. 그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우리 옛날에 뭐라고 그래요? 노자돈이라고 했죠.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 입에다 막 물리고 막 그러지 않았나? 그런 거 나라마다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죽은 다음에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죠. 중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전을 태우잖아요. 귀신들이 쓰는 돈이라고 해서.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지전 막 이렇게 뿌리면서 태우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죠?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물질이 아닙니다. 바로 성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잖아요. 이 말씀대로 그분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노자 성체를 영해 주는 겁니다. 이때 함께하는 게 있죠. 병자성사. 노자 성체는 길 떠난 때 받는 거니까 어떤 분들은 한 번만 받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노자 성체는 자주 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종이 가까워졌다 느꼈을 때 성체를 자주 영해야 됩니다. 봉성체를 자주 신청해도 괜찮은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본당 신부님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만 그때도 정기적으로 하니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해야 되지만 임종시에 있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딴 건 몰라도 내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는 봉성체 꼭 할 수 있도록 네가 준비해 줘라. 그리고 장례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부님이 갔을 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성체를 모셔주기 전에 고해를 듣습니다. 우리가 보통 병자성사라고 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아픈 사람이 낫기를 기도하면서 성체를 모셔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뭐예요? 옛날에 우리 뭐라고 그랬죠? 종부성사라고 그랬잖아. 종부성사라는 말은 좀 어감이 좀 그렇죠. 요즘 안 쓰잖아. 예전에 제가 그 보좌신부였을 때 3번에 있을 때인데 봉성체를 하는데 수단을 입고 다녔어요. 왜냐면은 이게 성체를 모시는데 수단 입고 가면 준비를 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제가 수단을 입고 가니까 저승사자 왔다고. 왜냐면 이게 까맣잖아요. 그리고 거부를 하시는 거야. 이분이 살짝 치매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막 숨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수단을 입고 갔더니 이분이 이제 천사가 왔다고 합니다. 뭘 입고 갔을까요? 처음에는 검은 수단이요. 두 번째는 하얀 수단이었어요. 성체를 모셔주었죠. 이분 잘 못 알아들으니까 고해성사 하기도 힘드니까 어쨌든 제가 질문하면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고 나서 성체를 모시는 경우가 있죠. 판공 때나 또는 병자성사 할 때. 그런데 마지막 종부성사라고 해서 임종을 준비하죠. 이때 뭘 받는지 아세요? 임종 전대사를 받습니다. 알아두세요. 중요하니까. 교황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분이 그동안 지었던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임종 전대사를 줍니다.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고 이제 죽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누구 부르면 돼요? 신부님을 불러야 돼요. 별로 싫은 신부님을 불러야 돼. 왜? 그거는 사제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세요. 임종 전대사.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 미리 받아놓으려고 위험하지도 않은데 저 임종 전대사 좀 주세요 그래요. 그럼 돌아가실 거예요? 아닌데요. 근데 왜요? 혹시 모르니까 미리 받아놓은데 그럼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위급할 때만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성태 모실 때 준비하고 고해성사 보시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어쨌든 고해성사도 주고 노자 성체도 용해 드리는데, 이때 주의할 게 뭐냐면 노자 성체를 모실 때는 공복제를 지키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보통 성체 모시기 1시간 전에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아무것도 안 먹지 않아요.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 그러나 노자 성체를 하시는 분은 아프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공복제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에서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식사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 나 공성체 해야 되는데 이거 못 먹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냥 드세요. 드시고 이빨 닦고 준비하고 있다가 성체를 모시면 되지. 근데 밥 먹다가 맞이하는 건 좀 아니고 미리 먹고 나요. 그럴 땐 시간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죠? 뒤로 미룰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죽을 위험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자주 성체를 모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느낌적인 느낌이 오면은 성체를 자주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병자 성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게 뭐다? 노자 성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성체를 모셔주고 성당으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비가 엄청나게 더 많이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계곡에 도착을 했어요. 아까까지는 다행스럽게 물이 많이 불지 않았지만 너무나 많이 분 거예요. 신부님은 성압을 끌어안고 조심조심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말았어요. 성체를 담은 성압을 놓치고 맙니다. 깜짝 놀랐죠. 일어나서 찾아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우 물살이 급한데 찾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맑은 물이 아니잖아요. 물살이 깊을 때는 어떻죠? 진흙탕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신부님이 깜짝 놀라서 여기저기를 짚어보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성당으로 돌아와서 신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신자들이 보인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모든 일을 멈춰요. 그리고 계곡으로 달려갑니다. 모든 신자가 성압을 찾기 시작을 했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성압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한 사람이 찾았습니다 하면서 소리 질렀어요. 모두가 모여들었죠. 성압을 찾았는데 슬프게도 그 안에는 성체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3개의 성체가 남아 있었거든요.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신부님은 또 찾기 시작을 했죠. 신자들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물고기 3마리가 이게 지중해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안 찾으면 바닷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 계곡이 지나서 물고기 3마리가 위로 올라오더니 입을 벌려요. 그 안에 성체가 각각 1개씩 들어가 있었습니다. 뭐가 떠오르죠? 성체현시, 성체강복. 사람들은 감동에 빠져서 눈물까지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성체는 하나도 젖지 않았거든요. 물고기를 건들 수 없죠. 왜? 성체를 아무나 손댈 수 없기 때문에 신부님을 불렀어요. 신부님이 와서 그것을 봅니다. 너무나 놀랬죠. 근데 신부님은 바로 성체를 꺼내지 않고 성당으로 가요. 그리고 다시 장배기를 걸치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그 장소로 왔는데 그때까지도 고기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신부님을 기다린 것처럼 그때 성압을 갓에 뒀더니 물고기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성압의 성체를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로 돌아가는데 마치 돌고래가 이렇게 위로 막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다행이다 마치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처럼 물 위로 몇 번 뛰어오르더니 바다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신부님 깜짝 놀라고 신자들도 깜짝 놀랐죠. 성압을 성당에 가지고 와서 감실에 모십니다. 그리고 주교님께 보고를 드렸죠. 주교님은 철저히 조사를 해라 라고 명을 내리십니다. 사람들은 성당에 와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앞에서 밤샘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람들은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소성당 2개를 짓습니다. 하나는 계곡에, 또 하나는 바다로 이어진 성체가 발견된 곳에 소성당을 짓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어요. 성체 기적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상시에 건널 수 있었던 길, 말랐다가 비가 오면 계곡이 되는 그곳이 있죠. 거기서 물이 솟기 시작하더니 이제 마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농사를 짓거든요. 그런데 가끔은 가뭄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가뭄 때도 걱정이 없어요. 왜? 물이 계속 샘솟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체의 기적이다, 성모 발현의 기적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죠. 이런 기적들이 의미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적은 사람들을 놀래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정말 기록해 놓는다면, 모두 다 기록한다면 세상에 가득 차고도 남을 것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사가는 7가지 기적만 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표징이라고 부릅니다. 7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거든요. 선택을 한 거예요. 7가지 기적을 선택해서 이것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뭐다? 표징이다. 뭡니까? 하느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다. 그 기적을 보면 하느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줍니까? 구약과 신약이 전하는 건 아주 간단하죠. 하느님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하느님 안에 머물러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에이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라고 돼요? 나는 뭐뭐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있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착한 목자요 너희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다 어디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온다니까. 그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신대요. 왜? 우리가 그 힘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하느님이 요구하시는 건 다 하나죠. 뭡니까? 믿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도 다 뭐예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게 아니라 이것을 보아서라도 믿으라는 거죠. 뭘 믿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또 알죠?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한다? 그분을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데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이제 종합이 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옛날엔 단편적으로 알려드렸죠? 왜 외우라는 것이 막 그랬죠.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종합이 되죠.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 안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맡기는 사람의 자세가 뭐예요? 그냥 힘드니까 하느님 이거 좀 주세요, 하느님 저거 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느님은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청하기도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청하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청하기도 하면서 내가 변화되는 거죠. 이것도 대화예요. 내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느님 이거 주세요, 하느님 저거 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원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또 뭔가 바라면서 누가 깨닫게 되죠?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염경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염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어떤 기도가 된다? 묵상기도가 된다는 거죠. 묵상기도는 뭡니까? 하느님 이거 좀 주세요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분의 말씀이 들리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미사를 통해서. 아,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해야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울해도 하느님 바라보고, 화가 나도 하느님 바라보고, 특히 미사 때는 어때? 거룩하게 겸손하게 머물면서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를 내 안에 모시는 거죠. 미사 때 자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합장하는 자세가 있죠? 무릎을 꿇는 자세가 있죠? 이게 다 누구에 대한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거라는 거죠. 미사 때는 분심이 들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서 하느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미사는 공적인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옆 사람들도 함께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바스락바스락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최대한 준비하고 미사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몸가짐, 마음가짐을 다해서 어떤 미사인 것처럼 처음 미사인 것처럼 기분이 다르죠? 처음에 제가 한 2년 됐지 외우라고 한 지가, 그죠? 그때는 외우라고 하니까 뭐 처음 미사인 것처럼 유일한 미사인 것처럼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외웠죠? 요즘 듣고 나니까 어때요? 이젠 내가 말하면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미사는 뭐다? 십자가상의 사건이 재현되는 거다. 현재화되는 거니까 지금 이 순간 십자가 아래에 있는 거니까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죠. 다 이루어졌다. 그때 성전 위장이 반으로 쪼개지면서 하느님과 우리의 거리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진 거죠. 누구나 하느님 만날 수 있죠. 뭘 함으로써? 미사를 봉헌함으로,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체를 어떤 마음으로, 헷갈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각자 대답하시면 듣는 마음도 되고 경건한 마음도 되고 어쨌든 거룩한 성체에 막가진 마음으로 그렇게 머물다 보면 하느님께서 나를 살려주십니다. 정말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 하느님,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미사는 처음 미사인 것처럼 유일한 미사인 것처럼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그 안에 정말 절실하게 머무셔야 돼요. 그래야만 은총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미사는 사회적 효과와 함께 인효적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사회적 효과는 뭐냐면 미사 자체로서 은총이 우리에게 내리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 효과예요. 모든 성사가 그렇거든요. 근데 인효적 효과는 뭐냐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야. 뭡니까? 믿음이 있다면 효과가 더 크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느님께 맡기고 듣는 거다. 이거 모르면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어렴풋하잖아요. 믿음은 뭐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듣고 실천하는 거다. 미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꾸만 졸거나 아니면 움직이거나 딴 생각하거나 그러면 대화 안 돼요. 본인이 분심 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분심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미사 때는 예수님 지금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고 있구나,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 나도 내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사를 제대로 하면 삶 안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를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경 속에 있어도, 우리는 위험 속에 있어도 죽지 않습니다. 왜? 하느님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가 않다.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다? 나의 목자라는 거죠. 목자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는 분.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지금을 살아가면 된다.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성체를 진솔하게 경건하게 모시고 성체에 대한 신심으로 어디 안에?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물고기도 아는데 사람이 모르면 대화인데요. 물고기 최선 다했죠. 성체 지키려고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성화에 모셔놓고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물고기만도 못하면 안 되지. 그러면 뭐가 돼? 붕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서 겸손하게, 아셨죠?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자면 사제가 거룩하게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분심 들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소리는 자제하셔야 돼요. 뭐 기침 나오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습관적인 소리가 있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도 들었으니까 아시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조용해서 사제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미사를 봉헌해야만 된다. 왜? 사제는 누구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럼 본당 신부가 미사할 땐 누가 되는 건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례 사제는 누구를 대신한다? 그리스도를 대신한다. 그래서 사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뒤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미사 때는 성모님도 무릎을 꿇으신다. 그래서 미사할 때는 존경은 안 해도 뭘 하자? 존중은 하자. 그래야만 신부님이 미사를 분심 없이 들 수 있으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미사를 하면 돼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성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샘이 솟았죠. 더 큰 기적은 지금도 가면 그 샘이 계속 솟고 있습니다. 즉 성체는 사람을 살리는 거죠. 병자성사 후에 잃어버린 성체가 물고기 3마리의 입에 그대로 보존되었다는 것, 그리고 성체를 잃어버린 곳에 샘물이 흘렀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인간을 살리는 거죠. 나 또한 마찬가지예요. 메마르고 힘든 삶에 성체가 샘을 솟게 합니다. 그 솟는 샘은 멈추지 않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 괴로울 때 하느님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거룩한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처음 미사인 것처럼, 유일한 미사인 것처럼,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그렇게 머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발렌시아 알베라에서 일어난 물고기와 성체 기적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모든 것을 맡기고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나머지는 맡기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